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게요.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할게요. 우리 하기 전 어색하니까 옆 사람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누나 반가워. 세연이 반가워. 세연이 만나서 반가워. 내가 되지. 우리 다 같이 할게요. 박수. 박수. 하나님의 등불 내가 그 등불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오늘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아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집중,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처음에 애굽으로 왔던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사이좋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총리인 요셉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애굽에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 왕이 처음에는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됐던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불편하다, 뭔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애굽의 왕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저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나게 큰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죠? 애굽의 왕이? 아들을 다 죽여라. 그냥 아들을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이검 던져.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빠졌어요. 그냥 살아있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했나요? 아기, 그러니까 아기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치, 태어난 기준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자, 살아있는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지, 죽이라 하면 박서우 다 죽어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렇잖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애들은 나는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죠.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상황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자, 이름 기억한다. 문학생? 므낫세? 땡. 무게벳은 어머니구나. 오, 아므람. 어머니는 무게벳.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들어봤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들어봅시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초등부 시간에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자, 모세는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들의 믿음의 행동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는 죽음을 피하게 되었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인생에 엄청난 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인생의 반전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모세는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되나요? 왕궁.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어디서? 장소는 그렇죠. 그럼 누구와 함께 살게 되나요? 여왕. 공주 하나만 말해주세요. 공주.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 왕궁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으며, 자, 이거는 인생 대반전이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운명에 빠져 있는 모세가 한순간에 그냥 배고프면서 허덕이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최신식,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음식과 교육을 받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살인했어요. 살인! 오, 누구를 죽였나요? 이거. 그렇죠. 이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확대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 모세,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모세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살인보다 그 당시 살인하면 더 큰 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근데 그 당시 살인하면 똑같이 살인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 40살에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왕궁과 광야는 정반대예요. 왕궁은 모든 게 다 있는 곳, 광야는 하나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광야에서 40년. 자, 지금 스피드 퀴즈. 모세의 나이는? 혹시 이렇게 빠르지? 80살 맞습니다. 모세가 80살이면 여러분 청년이에요? 아저씨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모세의 할아버지께서 나이 80살에, 여러분 나이 80이면 인생의 끝마무리가 이제 점점 다가와야 할 시기인데, 참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모세의 나이 80에 누가 모세를 찾아올까요? 아론이 찾아온다. 오, 누가 모세의 나이 80에 모세를 찾아올까요? 떨기나무가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야, 모세, 컴온. 어디로? 컴온. 하나님이 컴온.
오, 윤성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이집트 백성들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그 구출하나? 그렇지. 정확히 해야 돼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누구 보고? 모세 보고. 모세가 왕궁에 있을 40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지금 교육 많이 배웠고 많은 거 지금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40년이 또 지나고 난 뒤에 자, 할아버지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자,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근데 사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 뭐가 있었죠? 가장 유명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 재앙 10번째 재앙이 끝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자 여러분 나중에 퀴즈 할 때도 꼭 나옵니다. 출애굽 좋습니다. 출애굽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었나요? 편하게 살고 있었나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다시 쫓아와요. 오, 그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라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처럼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죠. 홍해라 불리는 바다가 있고 또 우리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뒤에는 갑자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다 건너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뗏목이 없어요. 뗏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장소, 여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 다시 뒤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왕의 군대들 이 사이에 이제 뛰게 된 거죠. 갈 데가 없습니다. 앞과 뒤 모두 막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뒤에는 애굽, 앞에는 바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자, 죽었다. 1번. 옆으로 피하면 된다. 저런 발상 할 줄 알았어요. 초딩 3학년 정도 되면 옆으로 피하면 된다. 옆으로 못 피하니까 고민이겠죠. 상식이에요, 그거는. 자, 여러분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1번. 야, 앞에 바다, 뒤에 애굽 문제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주셨으니까 이 상황도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1번. 자, 1번. 여러분 1번.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아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꺼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2번?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냥 우리 망했어.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1번 문제없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2번에 더 가까운 상태였을 거예요. 망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와 뒤에는 애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 고생했어. 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지금이 더 큰 난리예요. 야, 우리가 자그마치 400년, 430년 긴 시간 동안 바로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와우! 이것보다 야,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망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은 없고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불신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매우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자, 싸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쟁이뿐만이 아니라 살짝 인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남 탓. 정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탓으로 돌리죠? 모세 탓. 하나님 탓까지 하나님 찾지도 않아. 모세 탓. 눈앞에 있는 모세. 야,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바다 앞에서 우리를 모두 다 깔끔하게 죽게 하려고, 한 방에 모두 다 죽게 하려고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우리 친구들 남 탓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탓해요. 모세, 네가 여러분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네가라는 말을 듣기에는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저분이 나보다 어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야, 네 때문에, 너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야, 그냥 애굽에 살걸. 애굽에 살면 우리는 이렇게 바다 앞에서 죽지는 않을 텐데 그냥 바로 섬기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가 좋았던 상황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엄청난 두려움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누구야? 지금 여러분 바다 앞에 뒤에 애굽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바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앞으로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겠다. 아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 찬 두려움을 원망으로 바꾸어서 모세에게 막 던지고 있어요. 모세는 모든 말들을 고스란히 듣고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야 모세 니 때문에 야 모세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야 우리 그냥 애굽에 살면 되는데 왜 데리고 나왔어?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는 모세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선우는 그러게 돌아가든가. 굉장히 T예요. 또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넌 말할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에 그 장난치고 있는데 뭔가 행동과 말이 조금 다른데. 또 너네가 오지 말았어. 너네가 오지 말았어야지. 좋아. 그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조용히 해. 가든가 바다로 가든가. 알아서 살든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어? 모세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야, 니 몇 살이야? 뭐든 할 수 있었겠죠? 니 나 알아? 너 나 봤어? 야,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꺼내줬잖아. 무슨 말이든 모세는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윤성이가 너무 정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수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받은 모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었습니다. 13절과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목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 앞에서 작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나이 때문에 이게 80세에도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아마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자, 모세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들릴 정도로 말했는지 아니면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은, 이 말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직접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마주함으로써 깨달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선포를 옆에 있는 사람만 드릴 정도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드릴 수 있는 목소리로 굉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여러분, 왜 모세는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그럼 시끄러우면 조용해라고 말을 해야죠. 계속 두려워하는. 입을 다물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두려워하니까. 자, 앞에 말했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는 눈에 보이는 상태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에 숨겨져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앞에 가로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 성경은 이 안에 있는 게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 안 해요. 반드시 이거를 절대.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해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절대. 절대, 절대 두려워하지 마. 오, 좋습니다. 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또 될 수 있겠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답인데 성경이 답이 아니래. 이상한 말이에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앞에 이 의미가 플러스로 들어가요. 똑같아요? 알아맞추는 사람, 비슷하게라도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나님이. 오! 하나님이 있으니. 오. 자, 지금 가장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있으니. 또 자, 있으니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말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그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있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있으니를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한 게 계시니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자, 두 글자. 함께 있으니. 정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누구건 할 거 없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때 반드시 앞에 나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와요.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게 뭐가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그냥 두려워하지 마 라는 걸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함께. 여러분, 함께는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함께는 우리 이렇게 한 공간과 한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함께 해요. 이것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넓잖아요. 그런 넓은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함께, 좁은 의미로서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함께 하고 있나요? 없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딘가로 떠나버린 존재가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애굽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나는 기억력이 좋다. 그렇게 좋지 않으면 괜찮아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기억력 좋아요, 시율이? 오, 기억력 좋아요. 다하랑 찬솔이랑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손을 안 드네.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기억력 좋아? 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면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최소. 그럼 기억은 원래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아기 때? 아기 때 기억해요? 네. 5살. 저는 3살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3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고. 자, 슬프게도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아서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대단한 기억력으로 3살 때 일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고 한다고 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바꿀래 하면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이것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이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가만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가만히 서서 또는 가만히 있을지언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보통 언제 쓰죠? 가만히 있어. 자꾸 움직일 때. 야, 좀 가만히 있어. 박수, 가만히 있어. 김태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숙제. 가만히. 숙제할 때? 누가? 엄마가? 아, 너가 누구한테? 스스로에게? 야, 유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 와, 벌써부터 자기 관리를 저렇게 빡빡하게 한다는 거야. 누나들 맨날 저한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누나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윤성이 가만히 있어. 서우 가만히 있어. 초등학생 가만히 있어. 초등학생 가만히. 보통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가만히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막 까불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은 지금부터 움직이는 사람 내가 애굽으로 돌려보낼 거야. 지금부터 움직이면 너네 다 아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멈춰라. 얼음. 이 얼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만히는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침묵. 입을 다문다.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은 침묵하라. 조용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황 여러분들 상상해 봅시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엄청 시끄럽겠죠. 근데 그 말들 중에 좋은 말이라고는 1도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비판의 말들밖에 없어요. 야, 그러기 내가 나가지 말자 했잖아. 야, 그거 살자 했잖아. 거기 애국 땅에 우리 집 얼마나 좋은데.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내 입으로 조잘조잘 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내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요, 못해요. 그리고 지금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앞에는 바다와 뒤에는 애굽처럼 엄청나게 심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입으로 불평, 불만, 원망, 저주의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말할 때가 아니에요. 들을 때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을 표현하기에 바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나왔는데 바다네, 나왔는데 뒤에 애굽이네, 말해야지. 여러분도 말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쉴 새 없이. 그러나 여러분 말할 때가 있으면 그만큼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는 이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침묵을 명령하죠. 내 생각과 내 말을 표현하고 외치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막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냐,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가만히 침묵하며 신뢰하며 기다리느냐라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이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냥 안 믿으면요? 그냥 안 믿으면 바뀌겠죠. 믿었어요. 근데 믿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돈 많이 갖다 주면 바뀌나요? 아니요. 기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역시 가만히 침묵하라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두려울 때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딨어? 라고 욕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두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이길 거야 라는 내 말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에서 와요. 말씀. 무조건 말씀. 두렵다? 그러면 말씀을 봐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온다? 말씀을 봐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얘 TV 봐야지? 하면은 잠시예요. 잠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유일한 해답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과 뒤가 꽉꽉 막혀서 너무나 크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번 주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방금 전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한번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이고요. 우리 헌금이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렸고요.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할 거니까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